세상의 핍박이 경고라는 말씀으로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세상의 중심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세상의 중심이 나가 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중심이 예수로 자리 잡아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중심이 예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금방 세상에 잡혀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거로 이 땅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탄탄한 죄가 있어서 콘크리트로 아주 철벽같이 철근을 넣고 만들어놔서 어둠 속에서 세상에 있는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없는 능력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요한복음에서 계속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가 빗대어 있어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하면 그 가지는 그 포도나무 때문에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 땅에서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특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특권의 진정한 특권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또 한 가지 특권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핍박이 따른다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싫은 거죠.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맞닥뜨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죄의 속성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이 오면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반응할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 사악해서 그럽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은 사악합니다. 전 자신있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인간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복음은 2000년 전에 소멸되고 없었을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가 누군지를 밝히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령의 역사라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모습이 인간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병을 고치게 되면 엄청나게 높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로 된 것은 부흥회 때문입니다. 부흥 강사들이 얼마나 높습니까? 부흥 강사들이 한번 뜨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미쳐서 돌아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난리를 듣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새벽 기도도 확 줄고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 죄된 모습을 진정하게 깨닫게 하셔서 예수가 주인 되시기를, 예수 앞에 철저하게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형국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다신 그 사건이 세상이 미워해서 죽인 겁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그 미움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벌어집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은 우리에게 전하는 말도 되지만 그 당시 제자들에게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난 조금 있으면 내가 먼저 핍박을 당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받고 나면 너희들 동일하게 나와 동일하게 핍박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게 굉장히 뚜렷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도 제대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화형당해서 죽고 다 비참하게 12대자가 한 명도 이 땅에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존경하고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존경하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렇겠습니까? 아니, 인간 모두가 세상을 존경하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존경하고 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비천하면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럼 처절할 정도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가지로 접붙임 당했을 때, 강권 역사의 택함을 받았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을 내서, 자기 스스로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서 접붙임을 받을 거라는 착각은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주일 지키면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작정헌금하고 12가지 넘는 봉투를 만들어 놓고 쪽쪽 빨아먹는데도 그것이 맞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접붙임 당할 선택권만 나에게 있다고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 선택해서 풀고 가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미운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괴수고, 너희들은 사악한 사단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너희들도 뭐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할 만한 한국교회 교인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도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는 교회를 20년 동안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괴수 중에 괴수란 말이 인정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괴수입니다 하는 인정이 나온다면 그게 기적입니다. 인간에게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자기가 선해서 자기 인생살이가 편하고 자기 유지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대로 안 되는 것을 순응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건 인간에게 가당치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한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른다면 목사도 필요 없고 예한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지만 예한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통치라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도리어 세상으로 내려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17장 13절로 19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는 전혀 담으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가기에 고통스럽다는 것밖에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고통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동일하게 살고 있지만 구별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되의, 저와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구별되의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식체계는 엉망으로 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구별되의 살게 자꾸 우리를 몰이하고 계십니다. 자꾸 모십니다. 왜 나에게 점점 예수가 누군지, 왜 나에게 예수 없이는 이 땅을 못 살아가는지, 그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조금씩 죽을 때까지 가르쳐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만큼 인지되게 만드신 성령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악하고 저와 여러분은 계속 내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끄시고 그걸로 우리를 완성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거룩이 우리 몸에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현듯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을 푹 뒤집어 씌워놔서 이끌어 가십니다. 배에 올라타면 노를 젓지 않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노를 지가 젓려고 그러죠. 지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놓으니까 일도 안 하고 놀러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그냥 목련병 환자처럼 그냥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오늘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싫어하는 것보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오만 가지 똥심은 얼굴로 오만 가지 고민을 내가 다해서 내 인생을 내가 끌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에게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저 천국이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어떤 조건보다도 큰 나라가 있는데 그것에는 가보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건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라가 궁금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제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시면 그 나라를 갈 걸 가지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맞닥뜨리면 서러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은 슬프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 떠나간 사람들은 슬픕니다.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전 죽은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만 간다면 전 죽은 사람이 훨씬 이 땅에 사는 사람보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산 사람은 살아서 불쌍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죽은 사람은 고생 짓다가 불쌍하다. 그것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든 말입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어머님은 5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잘 사는 거 보고 이모들이 오면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 살아있는 게 저주지 죽은 것이, 육신이 죽은 것이 절대로 저주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육신을 떠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아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혹독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혹독하게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놔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보면 대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대위임 명령.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명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능력을 줘서 제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핍박을 받은 그 핍박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논해진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겠습니다. 그럼 학문으로 책을 아무리 잘 써놔도 예수님만큼 기적적인 성경의 말씀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육신이 살기 힘든 어려운 나라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놓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처럼 먹고 살만하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국간에 싼 그런 나라는 성령이 떠난다고 많이 말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 국간을 쌓아놓은 인간들과 쌓아놓지 못한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도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와 관계없이 성령을 인지하게끔, 예수를 인지하게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명심하십니다. 많은 사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만 갖고 교회사에서 보면은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자들 그 많은 숲에서 가슴을 드러내고 여자가, 그리고 그것을 집게로 찝고 고문으로 막 집어 돌리고 막 농락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합니까? 세상에 복이 많아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를 믿으면 고난 받는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고난 받는 겁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따라야지만 세상과 겸해서 섬기지 않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미워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악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화들이 난 거 아닙니까? 전부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도 표현합니다. 귀신 들렸다고도 표현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믿는 방법이 완전히 예수님과 반대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한교회가 예수님을 반대해서 알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이 호련히 오셔서 마지막 때 심판대를 쓰면 다 부인할 겁니다. 세상이 왜 제자들을 미워합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것을 놓고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그 고난이 먹고 살고 잘 사는 게 고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죄가 나에게 계속 움틀움틀대서 내가 예수님 앞으로 갈만 하면 죄가 우리를 누르고 그래서 괴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자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를 만나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괴로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데 엄청난 괴로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괴로워해 보신 적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괴로워서 힘드셨습니까? 나 때문에 괴로워서 힘들었죠.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고민이 일주일 내내 살아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잡병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다다라 잊지 못한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우리가 엉뚱한 데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겁니다. 진정한 스트레스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살려달라고 펄쩍펄쩍 뛰는 것이 진정한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살아가는데 희망을 불어넣으실 거예요.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가치가, 그 잣대가 가족들까지 미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그렇지만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보는 시각이, 우리가 보는 사고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성경을 놓고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해가 안 됐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러나 정확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삽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여러분 속에서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 학교 성도들은 매일매일 회개하며 사셔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회개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하냐고 먹고 사는 것도 잃어버리셔야 됩니다. 회개할 거리가 저와 여러분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회개할 거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개할 거리가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죄인 모양을, 죄인임을 드러나게 보여주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안 모입니다. 예한교회 교인들이 모일 것 같습니까? 교회는 안 모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이지 않을 것이라고. 모이기 위해서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급자족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지탱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나부터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서. 여러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저하고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것들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흔들리면 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멸망할까봐 겁이 엄청나게 나죠. 오늘 교회는 영생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강조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생을 강조하는 데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을 강조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건 전혀 관심이 없는 데가 교회입니다. 세상과 겹에서 나를 섬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 택함받아서 이끌림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그럼 세상 고민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다면 포기하셔야 됩니다. 세상 것이 잘 안 되어도 그것이 그렇게 나를 농락하여도 별 관심 없이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목사들이 어렵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들 굉장히 어렵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한테는 힘든 얘기겠지만 왜 그런지 압니까? 세상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목사들에게 정확하게 꽂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이 없어야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먹고 살만 하면 예수님 뜻대로 안 합니다. 교회의 유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유지돼서 교회가 어떻게 좀 생존될까? 그래서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평생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 없고 60, 70 되면 내가 은퇴하면 내가 먹고 살 자리가 있어야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 고민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떤 목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없으면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적인 내일 일을 염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탱하기 힘든데 되죠. 그래서 하루살이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그 이유는 교회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교회가 건축하고 엄청나게 부흥되는 것이, 그것이 세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이라고 난리 버거지를 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영생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탕발림으로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확보해 놓고 이제는 다 됐다, 난 이제 예수 믿어, 그래서 세상 것을 좀 열심히 기도해서 세상에서도 성공해야지,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 성공해야 되니까 열심히 돈을 하나님이 내가 잘 믿고 있는데 복을 줄 거야.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지. 여러분, 복이 뭡니까? 진정한 복은 예수가 나의 구주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인생을 살고 그분을 위해서 반응되어지는 것이 복인데, 그 참복은 아무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으로 먹고 사는 게 해결 안 되거든요. 사람들은 그 복으로 먹고 사는 게 대부분 그러죠. 목사를 하려면 먹을 게 있어야지 하자. 맞습니다. 먹을 거 없이 어떻게 목사를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면 굶어 죽습니다. 쌀 떨어지고 나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때 따라서 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믿고 나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믿음을 심어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분이 먼저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신다면 저와 여러분 일주일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일주일을 왜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냥 열심히 살고 오늘 하루 사람들과 만나서 만나면 만나는 대로 사는 거죠.
되면 자식이 사는 것 보면 압니다. 저 꼬라지가 저게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걸 빤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잔소리해서 그렇게 안 살고 좀 잘 살게 합니다. 근데 저는 좀 틀립니다. 저 그대로 살게 놔둡니다. 저게 어느 시기에 빨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고 올까? 저는 우리 예안교회 학생들이, 청년들이 빨리 좀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얹어서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들이 끊이지 않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그리워지고 그분과 데이트하고 그분과 연애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50이 넘어서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50 넘어서 깨닫는 그런 바보스러운 삶을 안 살고 20대에 이미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다가 이 땅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 말이, 이건 성경에 없는 말 아닙니까? 저의 이 말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면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제겐 미래가 안 보입니다. 저는 미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 관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았지 않습니까? 저들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미래가 있다고 착각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자식을 키워서 아무리 좋은 대학을 보냈다 하더라도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에서. 그런데 30이 넘어서 기름병을 머리다 붓고 방 안에서 불을 질러서 타 죽었습니다. 속초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평범하게. 부잣집 가서 부자에 어디 가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그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감리교회 가서 당신들은 악합니다, 당신들은 저주받을 인간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죽이려고 작정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저를 보고 이단이라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 다 죽이려고 대들 거 아닙니까? 유일하게 예안교회에서 악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바깥에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합니다. 받을 준비가 안 된 그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돌팔매질만 당하겠죠. 근데 우리는 돌팔매질 당할 준비를 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8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 너희 죄에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아래에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러니 저 미친놈이 저희 때려 죽일 놈.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은 선민이고 잘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고 자기들은 선민이야.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월감을 갖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예? 그들이 예수님이 30살이 넘은 어떤 젊은 우리 김지사보다 더 어린 사람이 와서 오늘날 갑작스레 와갖고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고 난 위에서 났다. 그럼 또라이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정신병자.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리를 얘기했지만 그것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럼 진리는 왜곡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식체계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전적인 타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적인 타락이 뭔지를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전적인 타락을 갖고 시간 내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막 의욕심 있게 얘기하다가 너는 전적인 타락 안 했어? 라는 걸 나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더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 말 못합니다. 넌 더 타락했잖아. 그 전적인 타락한 인간이 오늘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저 어떤 인간이 와서 미친 인간이 와서 미친 소리 하는 걸로 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는, 뭐 똑같은 인간이 와서 저는 헛소리를 하는, 지금 미친놈 아니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나니 이는 너희 안에서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구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미혹의 영에 빠져서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 인식체계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해서 나는 부실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나는 부실해 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체계는 내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았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주문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끈기 있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실질적인 현실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현실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실질적인 현실로, 어떤 것을 보는 것보다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왜 달렸을까?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내리 속에, 여러분들 가슴 속에 관심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습니다. 여기서 있는 인간이, 목사가 아무리 애걸복걸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집어넣어 줄라 해도 그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함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더라. 전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을 건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지금도 마음을 뺏기고 사시겠죠. 그렇죠. 세상 것이 없으면 불안하시겠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우리를 이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선택해서 이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듣고 가서도 내일 먹을까, 모레 뭐 먹을까,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그런 삶을 계속 사시겠죠. 저는 그것을 타박하기 싫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죄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인간이라는 것을 저절하게 내려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사실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들처럼 세상 것이 보여주는 것이 안전하면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불안해했습니다. 내가 죄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걸 더 불안해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먹고 사는 불안한 감보다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을 빼앗아서 불안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 내내 불안해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있고 없고가 불안해지, 나의 미래가 희망이 없는 것이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의 미래가 희망이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천국이 희망인 것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알아낼 수도 없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늘나라, 있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많이 들었는데 강건도 불경 볼 수밖에 없는 그 하늘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소망 되길 소원합니다 얘기했다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이 땅에 구별된 자로 삽니다. 그래서 이 땅 것을 밀어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당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가 주인인 것이 진짜로 주인이어야 됩니다. 그 주인이 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목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그래서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복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노예로 그분에게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럼 철저하게 그분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야. 그분의 인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고 목사 되고 선교 나가고 하는 게 그분의 인생을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구일 때 이 땅을 살아내는 모습,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핍박을 당연히 받고,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처럼 웃으면서 그 돌팔매질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이 성령께서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오늘 그 당시 제자들에게 저보다 더 큰 심정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앞으로 오는 그 어려움이 제자들이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도저히 인간이 감당 못하고 예수를 다 떠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한교회 성령이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이 이 예배를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끔찍끔찍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낱 종교 행사를 오늘도 하고 계셨는지를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는지를,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너는 얼마나 네 몸속에 놓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그 말씀이 너와 상관없었는지를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얼마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전했느냐, 저에게 묻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도 안 들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것이 전달됐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밭에 열어서 여러분들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예수만 바라보며 이 땅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오는 그 고통을 참 고통으로 느끼시고 감사하며 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암이 걸리거나 죽음이 맞닥뜨려 오면 다 놓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산도 다니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데이트 하시다가 여생을 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저는 기도하고 삽니다. 주님, 내게 만약에 암이 오면 살려고 보동되지 않고 사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과 데이트하고 주님 앞에 더 바짝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 육신이 쪼그라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포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50이 넘으면 세포가 죽어가는 걸 인정합니다. 인정 안 하십니까? 눈이 잘 안 보이고 힘도 없어지고.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요. 20대 30대는 잘 몰랐는데 40대까지도 잘 몰랐습니다. 45이 지나고서부터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그게 육신적인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육신은 떠나갈 것입니다. 육신을 놓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멀쩡할 때부터 육신, 20대 30대 할 때 육신 놓는 걸 하라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만나기에 소원하시면서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기를 기대하시고 사십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 속에 바짝 말라서 비틀어져서 죽는 가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가지가 데워져서 예수님이 말라 비틀어지게 하면 말라 비틀어지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이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앞에 섰는데 지옥 그러면 아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악한 죄인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것도 의인 되려고 하는 사악함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한치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히 남아서 말씀만이 고민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가시는데 말씀이 고민되지 않고 세상 먹고 사는 걸 고민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길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